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부끄러움을 당한 베드로에게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이 힘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질문을 보면 네가 다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너에게 그 결단이 있느냐, 네가 그 힘이 있느냐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한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했던 베드로가 실패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그 멋진 사명자로 다시 일으키시고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지금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 때로는 영적으로 어려움이나 곤비함이나 그런 마음에 있다면, 혹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시겠구나, 그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있기 전 바로 얼마 전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인데요. 이런 그의 호언장담은 내 힘이 다 빠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 나의 능력과 힘과 내 지금 마음에 있는 느낌, 불, 감정, 결단, 이런 내 육신의 뿌리를 둔 인간적인 자만, 그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에 근거가 어디 있었냐를 볼 때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님의 고난을 눈앞에서 보자 두려움이 불쑥 찾아왔고, 그 두려움이 침투하자 자기 확신은 다 잃어버린 채 어린 요정이 와서 혹시 당신이 저 사람을 따르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그 작게 그냥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베드로의 확신과 모든 그 능력과 이것은 다 무너져 버렸고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한 채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내 확신에 차서 사역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이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패감과 죄책감이 계속 마음 한켠에 있었고 그것이 씻겨 내려가지가 않았고, 결국 그가 돌아간 곳은 고기를 잡으러, 내가 예전에 하던 그 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옛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혹시 나도 지금 이런 모습에 있다면, 한때 내가 비전과 사명에 불타올랐던 시절이 있는데, 한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내 모습을 다시 보니 옛 베드로처럼 옛 생업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있구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 회복이 찾아오는 힘이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 이거 정말 많이 들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그냥 잠시 동안 던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충 한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물고기를 조금밖에 잡지 못했더라, 이것도 아니고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원래 했던 그냥 사명 없이 살아가는 그 반복된 삶으로 돌아가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련한 어부였던 그가 물고기 잡도록 1시간 잠깐 배 타고 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하지 않고 그냥 대충 오늘 안 잡아도 돼 이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밤새 내가 물고기를 좀 잡고 이제 이 물고기 잡는 걸로 살아가야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겠나, 어떻게 내가 다시 사명자가 되겠나, 이런 생각에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썼음에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내가 인간의 지혜로만 살 때, 인간의 능력으로만 살 때, 예수님은 없이 그냥 그렇게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또 실패감, 패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거 하신 것이 아니라 식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오늘 본문 전 말씀이라서 이것을 다 저희가 읽지는 않겠지만,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그렇게 실패한 그들, 자신이 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옛 생업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옛날에 했던 그 일,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밥을 해주시고 그들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 와서 내가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사탄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서 영적인 무기력함과 패배감으로 나를 공격해도, 또 다른 많은 이유로 내가 때로는 스스로 나를 공격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이런데, 이 죄가 반복되는데,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데, 혹은 나는 이런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명자가 되겠어? 어떻게 내가 감히 그때 은혜 받았던 그때처럼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겠어? 라는 영적 무기력함이 찾아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다른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따뜻한 밥을 차려놨으니 와서 먹으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먼저 나를 찾아와서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다시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의 그런 모습을 알지 못하고 부른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면 그 모습을 이겨내고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지만 그 억울함이,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억울함과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까지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또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실수했으면 다시 돌아왔어야지, 어떻게 옛 내가 부르기 전에 그 죄로 가득 찼던 그 자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랑이었고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추궁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나를 또 거부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나를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앞에 제대로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 아픔을 은혜로 덮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식사를 먹고 난 제자들 앞에 남아 있었던 것은 숯불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숯불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오고 신약에도 몇 번 나오지만 이 본문에 사용된 숯불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여기 말고 딱 한 번만 더 나오는데, 그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제사장의 뜰에 피워져 있던 그 숯불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에서는 그냥 불이라고 사용됐고 여기서는 숯불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됐지만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픔을 끄집어내서 그 숯불을 증거로 네가 이 숯불이 피워져 있던 그곳에서 나를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라고 베드로의 아픔을 끄집어내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고통으로 그를 억압해서 네가 다시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숯불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5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이 배경을 잘 압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배경이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물으신 것이 아니라 3번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떠오르게 합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던 그 큰 3번의 잘못, 그 큰 3번의 연약함.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사명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내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다시 또 넘어지게 되는 우리처럼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3번의 부인을 그냥 한 번 정도만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몇 번의 반복된 죄와 넘어짐을 몇 번 일부만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3번 다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라고 하심으로써 베드로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빈틈없이 다 덮어주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약함과 상처를 다 씻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을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 무기력함과 상처와 연약함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바뀝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께 제대로 감명받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적어도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3명의 제자 중 1명이 됐으니까 3등은 됐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명을 할 수 있고 내가 그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했던 그 자기 의지에 자신의 육신을 뿌리로 든 그 호언장담이 아니라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니까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기 힘을 다 빠지고 자기 확신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간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기를 직면하고 제자의 1번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기 부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그 아픔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새벽이 그냥 한 번의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영적 무기력함과 하나님 앞에 똑같이 반복되던 일상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기 위해 이 새벽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한다면 나의 이전의 상처와 연약함과 또 반복된 모습들을 또 어느 정도만 씻어주시고 다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씻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런 베드로를 그냥 회복시키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재부여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3가지 말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심을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뛰어난 스펙, 완벽함 혹은 정치적인 리더십,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예수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목양하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명을 받는데 유일한 자격이 오직 예수님을 향한 반응, 예수님을 향한 그 중심,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로 정리하자면 정말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아니라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하나만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신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양들은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열심으로 사역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양떼를 나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 내 양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이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이 양들은 너의 양이다, 그러니까 네 양을 맡아서 네가 치라, 이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이 영혼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영혼 사역자 분들이 계신데, 내가 맡은 양들이 정말 나에게만 점점, 물론 나와의 관계도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점점 가까이 오지만 혹시 예수님께로는 가까이 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혹시 18절 말씀 한번 준비해 주시고 제가 띄워달라 할 때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거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 했을 때 베드로는 할 수 있었던 것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가 완전히 꺾이고 제대로 자기 부인이 되고 새롭게 태어난 베드로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내 양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힘으로 사역하는 멋진 사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회복하자, 예수님으로 다시 회복하자, 어떤 게 되는지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띄워놔 주시면 이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힘으로 다녔다, 네 힘으로 사역했다, 네 양이라 생각하고 네 업적이라 생각하고 네 일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네가 나의 부름으로, 나의 사랑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진정한 자기 부인을 하고 나의 정말 참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보면, 늙어서는 띠를 띈다는 말은 그 당시 옷이 이렇게 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띠를 띄어서 이렇게 나갈 준비, 채비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게 다른 사람한테 끌려다닌다 이런 얘기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네가 가게 될 것이다. 이제 네가 참 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죽음까지도 자기가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게 된 그 목숨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저 삶의 전반부는 좀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만난 오늘 본문 시점으로 베드로는 정말 남김없이 예수님께 드린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은혜가 이 새벽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에 가고 자기 확신에 서서 멈추고 각오를 반복했던 베드로가 오직 내 힘을 다 빼고 성령께 내어드렸을 때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내 힘으로만 사역할 때는 결국 남는 것이 없구나, 오직 내 힘을 다 빼고 성령께 의지하여야 되는구나를 다시 보면서, 오늘 내가 혹시나 빠져있을 영적 무기력함에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베드로처럼 내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성령께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